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 혼은 사람의 인격입니다. 혼이 영에 속했느냐 혼이 육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을 사실은 구별하면 안 돼요. 몸 없는 사람이 있나요? 혼 없는 사람이 있나요? 영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기능적으로 설명할 때 영혼, 육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는 시한적이에요. 뭐 빨리 갈 수도 있고 뭐 늦게까지 갈 수도 있고 100살 넘어 요즘 100세 시대라 해서 100세 넘어서 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오래 살도록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생명이 점점 줄더니 우리의 목숨이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7, 80, 100, 90살 고 안짝의 삶을 살다 갑니다. 육에 속하여 육신의 일을 하면 소망은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은 있죠. 돈 버는 재미, 아니면 그 쾌락, 향락.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3위인가 2위인가 이렇게 유명한 여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 스파이들이 우리나라 여권을 가장 많이 위조로 해가지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던 것이 우리나라 그 여권입니다. 근데 지금 155개국인가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둬놓고 아침에 이 말씀을 이제 오전에 묵상을 하면서 저를 LA에서 공부시킬 적에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니까 알라스카로 딱 묶어 놓으시고 손발을 딱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한 1년을, 1, 2년을. 그러더니 여기 한국에 들어왔는데 영주권도 포기케 만드시고 도망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막아버리시고 지금 무엇인가 하고 계세요. 물론 나라적으로도 저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나라적으로도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몇 년 좀 얼마 좀 지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고 이럴 때 더욱더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종해서 라고 하는 것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육에 속하면요 육신의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육신의 그 어떤 것이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혼이 영에 속해서 영의 일을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은 주인이 없다고 그러죠. 돈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돈을 쫓아다니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평생 가도 그것이 그렇게 잡히질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 육 분리할 수 없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께 말씀의 진리에 속해서 그 말씀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의 역할을 바로 알게 되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그 영의 기능으로 인해서 영의 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타이어에 잔뜩 들어가니까 뭐 35파운드, 뭐 40파운드 어떤 거 차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큰 차라 같은 건 150파운드까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뭐 100km까지 들어간다고 그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들어간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자기 영혼의 힘으로 인하여 육체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은 육체에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혼의 힘으로 영혼의 힘이 소유권이 있어서 건강을 소유할 수 있고 환경을 소유할 수 있고 내 영혼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영혼에 오지 내 육체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할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나중 구할 것이 어떤 것인지가 영에 속한 사람은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가장 미련한 자리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은 우리 영혼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부활이라는 큰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이 큰 목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 영원한 부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굳게 붙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자기가 피땀 흘려가며 자기가 세월을 깎아먹어가며 번 돈도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자기 목숨을 깎아먹으면서까지도 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믿음은 여러분들의 종착역이에요. 까딱 잘못해서 예전에 작년에 살 때 청년에서 자서 깜빡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는 종착역 광까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구원선에 타서 좋은다고 해서 내가 종착역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종착역으로 달려가는데 각각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길이요, 새롭게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영생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적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부활 이후의 영광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기쁨, 우리가 받아야 할 존경과 존중은 이 땅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셔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악함과 죄성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1인 독재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금이실진데, 하나님이 임금이라면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소리거든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천국 거를 이 땅에다 인간이 하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이게. 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영광의 그 모든 것을 얻어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 10달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죽지 않고 있으면 세상 빛을 볼 수 있고 그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죽으면 유산되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그것이 죽지 않고 끝없이 그 믿음이 지속되고 그 믿음이 유지되어 주 앞에 이를 때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 존재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유산되어 버리면 땅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땅에서 그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합니다. 자기 집을 짓 때 최선을 다하여 짓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이 동남아 어떤 사람 같은데 2명이서 땅을 막 팝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니까 뭐 땅을 파가지고 금방 집을 져요. 며칠 했겠죠. 그러면 그 안에다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놀고 거기 뭐 다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짓 때 얼렁뚱땅 짓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거하여야 할 집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의 공생애를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가 짓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깎아먹어 가면서도
물질을 벌고 자기가 놀기도 하고 자기가 더 즐기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활하기 때까지 마땅히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들, 본분들을 다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래요. 예수 보혈로 회개하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부활하기까지 아주 큰 그 영광, 그 영광의 그 빛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을 주시고 예수를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죄의 문제, 주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광으로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이 금이라 합니다. 그런데 금은 그 나라의 길거리에 깔려있는 아스팔트 자료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옥 갈 사람도 영생에 들어갈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씨가 돌짝밭에도 길가에도 가시덤불에도 옥토에도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잘라서 말라버리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 못하게 하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가에 떨어지든 돌짝에 떨어지든 가시덤불에 떨어지든 옥토에 떨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이 복음을 뿌릴 수 있는 밭들을 주세요. 밭을 주세요. 옥토가 되든 가시덤불이 되든 돌짝밭이 되든 길가가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씨를 뿌려야 하는 농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그 중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로 나올 자가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부활이 주어집니다. 그 비참함을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 믿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밤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시뻘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죽인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 그런다면 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를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영혼의 면류관으로, 내 영혼에 집 짓는 것으로 보상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 그 부활 이후의 세계를 안다면, 여러분들 그 어떤 스님이 죽으면서 그 영안이 열려서 자기의 죽어서 지옥 들어가는 그 모습을 영안이 열려서 보면서 그 말한 것들을 불교인들이 적어놓은 거 있는데 내놓질 않더라고요. 한동안 있다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신자들은 부활 때까지 그것을 상상하고 자기 첫째 부활, 자기의 부활을 상상하고 자기의 부활을 기대하고 자기의 부활을 위하여 애씁니다. 견딥니다. 참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그 믿음을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약속과 그가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은 어느 면에서 약간 근본주의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하고 순복해야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변형,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그 어떤 것을 첨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순종해야 한다. 다른 것들은 융통성이 있어요. 대단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다 다니면서 본 것이 뭐냐면
예배의 방법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남미 같은 데 가보면 여자들은 기도할 때 머리에다 뭐 쓰고 기도해라 그래서 개신교인데도 머리에다 이거 씁니다. 기름 바르라 했다고 해서 기름 발라가면서 기도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 때에 병들었던 몸이 그 몸 가지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겹겠어. 병들어 있는데 그 몸 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그 몸 가지고 부활한다면, 불구됐는데 불구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평생 영원인데 괴로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해를 받지도 아니하고 오직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부활하셔서 영광으로 하나님에 올라가셨듯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여 그 나라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안에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것도 첫째 부활에, 둘째 부활에 참여할 정도의 신약시대의 사람이, 둘째 부활에 참여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거는 수준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둘째 부활은 누구냐면 구약시대 성도들과 불신자들과 함께 부활하는 거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고통받고 예수 때문에 억압당하고 예수 때문에 슬픔 당한 그 자가,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는 믿긴 믿으나 구약 성도들과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마치 불 가운데서 겨우 자기 목숨만 구원받는 그런 자의 부활이 둘째 부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 자신이 즐기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도 유익했고, 체험도 유익했고, 학문도 유익했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유익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은 그것을 분토처럼 여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에게서 발견되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에게서 발견되리라. 여러분들은 누구에서 발견되어야 되냐면 예수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되면 안 돼요. 마귀에게서 발견된대? 그러면 그건 절망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발견되냐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돼. 예수로 말미암아 발견돼요. 저 사람을 보면 괜히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이래야지. 저거 보면 사탄의 새끼가 보이는 것 같아, 이러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가졌던 학식 가말리엘의 문화래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나온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분토처럼, 똥처럼 여겨버렸댔어요. 오물처럼 여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것들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명예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행복해요? 근데도 그는 감옥에서도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고도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억울하게 등짝이 떡이대로 두들겨 맞았는데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니 하나님의 그 찬양을 들으시고 옥토를 움직이셔서 지진이 나서 창고가 풀어지게 만듭니다. 옥사장이 보니까 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나간 줄 알고 놀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소리쳐서 그를 말립니다. 그의 집이, 옥사장의 집이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해도 사도 바울과 같은 면류관은 우리가 받을 수 없겠구나. 그런 것을 보아집니다. 예수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다른 말로는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 예수에게서 발견되려고,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기가 발견되려고 애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에 잡힌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꽁꽁 묶인 것처럼 묶여있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열심을 내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시간 들여 번 돈, 자기 목숨 까먹으면서 번 돈도 헌금하고 자기 시간을 들여 전도하고 자기 헌신 봉사하는 이유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대가 기업이 빌딩임의 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도 되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게 1,000만 원씩 11조 하는 자를 10명씩 붙이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주의 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표대는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입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입니다. 주님이 두 손을 벌리며 수고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발견되려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애썼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 원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은 앞으로 받을 것이에요. 부활은 여러분의 표대가 돼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그 상이 부활이기에 우리는 달려갑니다. 죽음이 육신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것처럼 부활 또한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활은 동일해요.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일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찾아옵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영영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만, 고통만 있는 것일 것입니다. 불신자는 육체를 위해 향락을 즐깁니다. 지금 오늘 잡힌 거 뭔방 조주받은 짓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조주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향락. 거기에 회원이 20만이 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향락을 즐기려고 이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부활한 다음에 세상 향락만 즐기다가 예수 없이 부활의 그 길에 섰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음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즐길 수 있어요. 권세와 권력과. 국회의원 되려면 예전에는 한 2,30억을 갖다 바쳐야 그 공천을 받는데요. 2,30억.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한 번 나가면 그것이 당선이 되면 그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각종 비리를 저지르겠어요. 중국의 비리가 얼마나 심한지 철근 대신 대나무 넣은 거 아세요, 집사님? 아니, 지금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보니까 뚝 잘라졌어.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대나무가 들어있어. 철근 대신 다 빼먹고. 비리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돈 투자했으니까 그 돈 빼야 될 거 아니야, 4년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 또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만 있잖아요.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큰 돈은 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거 쓰고 싶은데 그걸 아껴서 헌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받는 영광은 영생 안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상상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부활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최고의 표대, 최선의 표대,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그 결승골 라인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영광의 그 표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구부러뜨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을 낙담시키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질지라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의 대언자가 있어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부활이라는 표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만 의지하고 진리만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힘은 예수 부활의 그 첫째 부활에 있는 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아이들이, 엄마가 미국에서 아이들은요 되게 감성적이에요. 왜냐면 그 강아지 사줬다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너무 좋아서 막 그냥 막 소리 내서 울고 펄쩍펄쩍 뛰고, 그거 안 사줬다고 자동차에서 막 울어. 근데 아빠가 다 몰래 사가지고 나중에 가서 집에서 주니까 또 홀딱 뒤집어서 깍깍거리고 웃고.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표대 앞에 상 주실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힘은 부활의 목표, 그거를 이룰 때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내 신앙을 지키리라, 내 믿음을 지키리라, 이렇게 써야 돼요. 다른 걸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활의 표대 그것을 이룰 때까지, 거기 정점을 찍고 들어갈 때까지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며 우리의 목표가 부활이기에, 부활은 죽은 자만 얻을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얻는 겁니다. 반드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표대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달려가오니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부활의 표대에 이룰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내 영혼에 함께 달라고 주 예수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